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번째,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말
기도합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1000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돌아갔다. 내가 돌아가 보니 강둑을 따라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때 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기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 대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과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름에 너무 더워서 목이 바싹 마른 적이 있나요? 지금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절히 바랬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물 한 컵이 왜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이 우리 몸을 살리고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생명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물이 없을 때 몸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른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은 바짝 메마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성적 때문에 속상할 때, 친구 관계가 힘들 때, 또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금세 메말라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잠깐 기분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기분만 달래줄 뿐 마음 깊은 갈증은 채워주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힘이 없을 때 정말 필요한 생명수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며 함께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전 문턱 아래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깊이의 작은 물줄기였지만 에스겔이 그 물길을 따라 걸어갈수록 무릎, 허리, 깊이까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도 헤엄칠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은 강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모습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물줄기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본래 성전은 높은 언덕 위에 지어져 있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줄기는 높은 곳에서 시작해 메마른 땅과 죽은 바다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자 황폐했던 땅은 푸른 나무와 풍성한 열매로 변하며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또한 이 현상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생명, 즉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삶의 활력과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무겁고 학교나 일상 일들을 시작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지치고 허전한지조차 알 수 없어 스스로에게 화가 나거나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마음의 메마름은 점점 더 커져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즉 생명수가 말라버린 우리 내면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강이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가 점점 고갈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은 에스겔이 본 강물이 마른 사막처럼 내 마음과 내 일상 전체를 마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내 마음속에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 SNS 속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바짝 메마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과 위로를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좋은 기분이 아니라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수가 내 안에 계속 흐르도록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갈증은 점점 해소되고 내 영혼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수는 내 생각과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화가 나거나 비교에 사로잡히거나 불안에 짓눌릴 때 하나님의 생명수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수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흐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수는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 기쁨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의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수가 넘쳐 흐를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혼자 앉아있는 친구가 있을 때 용기 내서 다가가 같이 먹자. 혹시 무슨 일 있어? 괜찮아? 하고 먼저 말을 건네는 것. 그게 바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말이에요. 또 친구가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 무심코 흘려듣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 친구나 하나님의 생명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의견이 부딪혀서 화가 날 때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대신에 조금만 용기 내어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가정 안에서 사랑과 이해를 회복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거나 비교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누군가를 향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남긴다면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행동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주는 작은 친절, 용서, 믿음의 실천이 하나씩 모이면 그것은 결국 큰 생명의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학교를 넘어서 세상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단순히 내 마음을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사랑, 친절, 용서, 섬김을 통해 흘러가면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큰 강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넘치는 생명수가 흐르고 그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의 생명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생명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